로마서는 크게 두 장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장이라고 우리는 명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에 따르는 삶 장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두 장을, 이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의 한 장과 그 뒤에 있는 장 한 장을 찢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분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없는 로마서는 값싼 종교서적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교리가 없는 로마서는 한낱 윤리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 영국에 의해서 수탈 가운데 고난을 받은, 어려운 그 핍박을 지난 인도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비폭력으로 그 운동을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가 볼 때 교회가 믿는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매력적인데, 그가 현실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너무나 큰 차이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믿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교회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 교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주어지는 복음 중심적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지 못한 영국의 교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만 들고 살아왔던 그 영국의 교회를 실컷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한국 교회를 여러분이 막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은 실질적으로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통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12장을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질문을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해야만 합니다. 복음과 삶은 구분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복음으로 돌아가서 답을 찾아요. 그리고 복음에서 답을 찾은 다음에 반드시 실제 생활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항상 그의 서신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 복음과 그리고 말씀을 사는, 그 복음을 사는 삶의 그 연결성을 한번 볼 텐데요.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다룬 내용의 결과라는 것을 한 관계사로 말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다룬 이 복음 교리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이게 모든 내용이었어요. 11장까지 말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그 내용을 또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죄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얻으신 그 의를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도록 그 의를 얻으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이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은혜로운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지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끝까지 걸을 수 없는 순례의 길, 하늘 본향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은 자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심판주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신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보해 주심으로 우리를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걸어서 완주할 수 없는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이 말에는 바로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담긴 표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문맥을 고려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영적 예배이다 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자세하게 살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예배라는 이 말의 원어는 섬김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섬기는 것으로 다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섬기죠? 하나님을?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섬기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제사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겨서 기쁘시게 한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몸을 실질적으로 희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희생, 섬김, 제사, 이런 단어 느끼면 벌써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가 왜 방금 말했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명령, 영적 제사를 드리라는, 예배를 드리라는 이 명령이 왜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어려워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죠? 그리고 그것이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본받아서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부담으로 와닿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 말해요. 너에게 선한 것만 생각해. 너에게 좋은 것만 생각해. 너에게 기쁜 것만 추구해도 짧은 인생이야. 희생할 필요 없어. 참지 마. 이것이 바로 이 세대가 말하는 것이죠. 이 세대에 본받는 마음이란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이죠. 찬찬히 보면 있잖아요. 하와가 뱀을 유혹할 때의 말을 너무나 닮았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선한 것이야. 이것이 너에게 참 기쁨을 줄 거야. 이것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할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너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이라는 다른 절대 기준 따위는 필요 없어. 너가 내 인생의 판단 기준이야.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너는 너니까. 내 주인은 너니까. Just do it. 이렇게 말하는 것. 바로 이게 세상의 정신이요, 이 세상을 본받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말이 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우리의 마음에 둘 때가 많죠. 예수님 믿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런 말로 마음이 지배당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당하면 일상에서 희생적인 섬김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는 이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 세대를 따르고 있다면 로마서 12장부터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은 무의미한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 살필수록 사실 우리 마음에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 속사람하고 이게 부딪히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정신과 부딪히는 말씀 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말씀을 살피면 살필수록 이건 이 땅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야,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고 이 말씀을 다 튕겨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리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 다 튕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변화돼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에서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마음이 안 바뀌면 다 소용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하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전혀 관심도 없고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매사에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선한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 이게 최우선인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행동을 바꾸면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목욕하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청소가 됩니까? 아니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사람의 마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요즘 몇몇 형제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형제들의 카톡방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매일 몸무게를 공개하고 함께 호수공원을 돌기도 하고 계속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체중을 한번 빼고 건강하게 되려고 서로 협력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네, 형제들 중에는 벌써 십수 킬로를, 생각해보시죠. 10몇 킬로를 벌써 뺀 형제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저는 이제 막 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 4주차 훈련병 볼 때 짝대기가 4개 그어지고 3개 그어진 훈련봉을 볼 때 느끼는 존경심으로 형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 군대의 비밀을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이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훈련소 1주차까지 입주했다가 제가 병역 면제가 되어서 나온 사람이라서 이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몸무게는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매일 눈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 세대에 본받는지 안 받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이라는 체중계 위에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를 세워야 돼요. 말씀의 기준 앞에 자신을 세울 때에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 통독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매일마다 아침 기도에 설교하고 그 영상물 만들고 글 하나하나 쓸 때 목회자들의 마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온 교우들이 힘써서 그 말씀을 또 듣고 힘쓰는 이유 또한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3절부터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방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봤죠. 이 모든 내용은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정신을 거스르는 것에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 동일한 게 이 땅에서 복음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동일한 싸움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드릴 영적 섬김의 삶은 교회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삶이라는 거예요. 5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왜 교회에서 희생적으로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세대와 이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 됩니까? 왜 그런가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계속 3주째로 제가 인용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며, 개인주의죠, 자기 중심주의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이 세상은 자기 중심적 삶을 미덕이라고 말하면서 칭찬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타자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대를 거스르고 이 세상을 거스르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한편에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적 삶은 근본적으로 이 세대와 다른,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새 속성을 걷어낸 새로운 마음에 따르는 삶,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을 따르는 삶은 바로 신자들의 삶에서, 신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희생적 섬김과 그 삶으로 공동체에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관계가 있지만 가장 먼저 교회와 관계에서 복음을 따르는 변화된 삶의 첫 번째로 그것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교우님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온라인 등록 교인을 인정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 온라인 등록 교인이 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부담감, 또 지역교회에 굳이 속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떠한 책임감, 이런 것 없이 신앙생활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그냥 예상이 아니라요, 이미 들어온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편의주의적인 동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말 많고 탈 많은 지역교회에 속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대면하여 사람을 만나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돼요. 이렇다요 헌금을 안 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이찬수 목사님이 섬기시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개척교회의 월세를 돕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런 운동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헌금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외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본 교회의 헌금 그 이상으로요. 이제 꽤 많은 교인들이 불투명하고 또 운영에서 미숙한 지역교회에 속하기보다 재정이 투명하고 교회의 운영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보이고 또 주일날 온라인 예배로 만나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자신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에 속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말은 단지 영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더 하나님을 쫓기 위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결정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 논의가 단순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이 논의는 아마 심도 있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헌금을 의미 있는 것에 보내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너희 몸. 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시적인 희생의 섬김으로 가시적인 한 교회를 이루라고 명령한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가시적이라는 표현, 몸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 세대는 모이기를 패하는 경향으로 분명히 갈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세대는 가시적인 사랑은 식어지고 온라인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 세대는 개인 신앙에는 열광하고 공동체 신앙에는 무관심한 시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학적으로 우주적인 교회론을 말하고 열광하면서 지역교회에 속하는 부분을 매우 무시하는 그런 영적 그림이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주혁신 장로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우리는 공동체적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준 그 은사로 가시적인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드릴 이 영적인 섬김의 삶은 공동체적인 삶으로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적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일까요? 9절과 10절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여러분, 공동체적 삶은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다. 다시 한번,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다. 네, 이 내용을 앞에 있는 내용과 공동체적 삶에 대한 그 메시지와 연결해 볼까요?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은 각각 은사가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요즘 학벌도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그런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것만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계명과 율법이 결국 사랑하라는 그 한 계명에 요약되는 것을 볼 때에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이 한마디에 다 압축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공동체적 삶을 한마디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압축할 수 있듯이 형제를 사랑하라 또 한마디로 또 압축될 수 있다는 걸 또 더 발견하게 돼요. 죄로 물든 세상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은 또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삶.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9절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부터 이제 20절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봐봐요. 샌드위치식으로 동일한 말로 공동체적 삶 그리고 윤리적 삶을 묻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신자의 삶은 결국 이 세대는 악이라고 대변되죠. 이 세대와 긴장감을 가지는 싸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삶과 다른 삶이라는 걸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말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좀 어색해 보이지 않으세요? 점점 이 부분이 좀 어색해 보였어요. 예를 들면 세상에 속한 사람을 사랑할 때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이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인들이 악인인가요? 뭔가요?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제가 9절부터 쭉 읽을게요. 정말 현실에서 그런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관점으로 쭉 읽어갑니다. 첫 번째 말합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교회 안에도 거짓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위선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위선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배우가 연기하듯이 꾸며낸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이 말을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형제를 사랑하는 척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전도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척하며 살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있나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으라. 교회 안에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악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습니까? 동기만 봐달라고. 나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합니까? 세상도 가족을 사랑해요. 세상도 자기의 조직을 사랑해요. 하지만 온갖 불법을 사용해서 그 조직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 사도는 참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가요? 맞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에서도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일이 가능합니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귀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와닿아요. 교회에서 먼저 나를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길 거야. 먼저 나를 사랑해야 나도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 있나요? 사도 바울은 교회는 먼저 서로를 귀히 여기고 먼저 서로를 귀히 여기고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악을 선으로 이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주를 섬기라는 말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바뀌어요. 저는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서 죽게 하듯 타인을 대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주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만이 사람들이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보상하지 않고 그래도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의 해석과도 연관이 있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진짜 부지런해요. 저는 저희 어머님 생각하면, 아버님 생각하면 가슴이 그냥 울컥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사셨을까 싶어요. 자식 사랑하니까. 사랑의 특징이에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사랑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까? 어떤가요? 여러분이 보았던 교회는 사랑이 느슨해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더하여 사랑을 하면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래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여 부지런히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과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오니까 기도하여 끝까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사랑해라. 이게 이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교회 생활이다, 형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세상은 낯쓰기도 부족한데 라고 말하는데 성도들은, 신자들은 성도들의 쓸 것을 채워주고 공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어쩌면 교회의 형제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고,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라고 좀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는 사랑의 실천적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살벌하죠. 14절 보세요. 저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내용이 좀 달라져요. 더 어려워지긴 하는데,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그래서 세상을 향해 동정심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로 21절까지 한번 눈으로 쭉 보십시오. 금주에 정부에서 교회 모든 정기 예배를 예배 외에 다른 모든 소모임과 활동들을 멈춰달라는 그런 정부의 지침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페이스북이나 어떤 소셜미디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에, 그리고 기독교 언론 안에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로 발칵 뒤집힌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교회에만 불평등하게 이렇게 다른 종교와 달리 교회만 타겟으로 하는 것이다, 불평등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정부에 대한 어떤 불복종 운동이라든지 본격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나아가는 어떤 원래 있었던 그 흐름들과 함께 그런 주장들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아마도 태극기 기독교 부대라고 하는 그 부대 안에 제가 늘 자주 언급하긴 했지만, 제가 왜 그것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자면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왜 식당은 열어주고 사람들이 속으로 모이는 것은 다 열어주면서 왜 교회 속으로만 맞느냐, 교회 밥 먹는 거 가지고 왜 시비냐, 왜 다른 종교는 말하지 않으면서 기독교만 그렇게 말하느냐, 어쩌면 일견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박해가 있어도, 명백한 국가의 박해가 있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땅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닥쳐도 기독교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손에 총을 잡고 그 일을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쉬운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죽어나가는데요. 옆에서 내 교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데요. 그게 어찌 쉽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도저히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선으로 이 악을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세상에게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너는 싫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이 말을 들을 것이고, 또 이 말도 우리가 너무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인 걸 밝히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방법입니까? 사랑하님, 우리가 예수는 좋은데 너는 싫어라는 말이 자존심 상하고 난 결코 그런 말 듣지 않겠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젠틀한 삶은 가능해요. 윤리적인 삶은 가능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삶까지는 못 나갈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삶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새롭게 돼야만이 그 삶이 가능한 거예요.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원수를 저주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마음이 새로워져야지만이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돼요. 어떻게 해요? 날 위해 산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척하지 않았지요. 사랑하는 척하지 않았다는 걸 알 때 나도 다른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는 척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셔서 날 구원하셨고 말씀 중에 일부를 불순종하지 않으셨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귀히 여기셨지요. 얼마나 귀히 여기셨으면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그 핏값 주고 살 만큼 날 귀히 여기셨지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형제를 귀히 여기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먼저 너가 사랑하면 내가 나도 사랑해 줄게라고 말씀한 적이 없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드러내셨지요. 그 사랑을 만났으니 나도 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번도 날 인도하실 때 게으른 적이 없으시죠. 부지런하게 일하셨지요. 쉬지 않고 일하시죠. 주무신 적이 없죠. 내가 눈을 감을 때에도 주님은 눈을 뜨고 계셨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았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눈을 감은 적이 없지요. 부지런해요. 게으르지 않으신 분이셨죠. 그 부지런한 사랑을 깨달을 때 나도 형제를 향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을 수 있죠. 형제의 반응에 따라서 내 헌신 정도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헌신한 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형태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죠. 그 사랑은 십자가를 견딘 사랑이었죠. 어떤 고난도 핍박도 이기는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형제를 손으로 대접해 줄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우리의 쓸 것, 이 세상의 가치는 철저히 이 모든 것과 반대로 가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이 세상, 이 세대는 그렇게 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손대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손나영 사모님과 백영대 성도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전체 광고를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볼 때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어떤 실력과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기회일 뿐이죠.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액수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은 것으로 이 세상을, 악한 세상에서 선으로 이긴다라는 걸 드러내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시적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뤄가시길. 그래서요,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우님들끼리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자주 은혜를 나누시고요,
직접 만나지 못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카톡을 통해서 여러 전화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십시오. 자꾸 나누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대로 된다면 함께 차도 마시고 우리가 안전한 방법 안에서 함께 식사하고 이런 일을 힘써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잠시